제목을 빛이 있으라는 제목으로 담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영원 전이죠. 영원 전. 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요 태초 전에 또 태초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태초가 나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2절도 같이 얘기하겠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가 창세기 태초하고 창세기 태초하고 요한복음 태초가 다르죠. 또 잠언 8장에 보면은 그것도 태초가 또 나와요. 태초에 내가 지혜가 있었다라고 잠언서에 보면 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크게 나눠서 창세기 태초하고 이 요한복음 태초는 근본이 다르죠. 요한복음의 태초는 지금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이 함께 계셨던, 그래서 천지 창조도 하기 전에 이제 계셨죠. 그런 게 이상하죠. 아니, 천지 창조도 없는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어딘가를 계시려면 무슨 공간이 있어야 계실 텐데, 천지 창조도 안 하신 상태에서 영원히 계셨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려면, 우리 인간이 어딘가 들어가고 있으려면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피조 세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태초는 공간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이 계셨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아니, 태초는 뭔가가 있어야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무엇을 어떻게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공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 영원 전이죠. 영원 전. 물질 세계도 만들기 영원 전에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영원 전에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보니까 말씀으로 계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말씀은 뭐예요? 영이죠. 영으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이 공간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지 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한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된 하늘, 피조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영원 전에 태초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도 만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은 첫째 하늘이 원래는 첫째 하늘이 영원전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둘째 하늘 이 우주,
셋째 하늘이 이 지구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보이는 이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이 공간을 얘기하죠. 이 공간. 근데 우주가 저 별이 떠 있고 별이 떠 있는 비행기가 다니는 이런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잘 알아야 돼요. 하늘이라고 했을 때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층천 하늘이라 했을 때 저 새가 날아다니죠. 비행기가 날아다니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이게 우주 하늘, 이 지구의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 너머, 대기층 너머에 그 어떤 곳입니까? 중력이 없는 곳이죠. 중력이 없는 곳이 지금 로켓이나 이런 걸 쌓아 올리면은 이 대기층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중력이 없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로켓이 달려다니고 우주선이 달리는 곳, 별들, 저 별들의 하늘이죠. 저 별들이 떠 있는 그 하늘, 거기를 둘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 별들이 하늘 떠 있는 그 우주 중력 있는 그 별들이 있는 그 하늘 너머에 거기에 이제 셋째 하늘이 존재해요. 우리 인간을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성도들은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서 그리고 또 공무원 학생들도 이 철학을 배우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눈에 실존만 바라보고 살아서 과연 나는 누군가? 사람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먹고 사는가? 나는 누군가?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교 가면 1학년 때 그 철학 과목이 있어요.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요즘은 모르겠네. 철학 과목이 있어서 기초적인 철학을 배웁니다. 왜 사람이라면 적어도 대학교육도 받으면 그 철학적인 개념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고 그 인간학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집어쳐버리고 그냥 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이제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모르고 그냥 아주 짐승과 같이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해버리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세상이 어떤 존재인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접어들었죠. 그래서 그 영원전 하늘, 그러니까 삼층천 하늘이죠. 그것도 피조세계입니다. 삼층천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들을 후사 삼으려고 그 하늘나라를 아들을 통해서 그 통제시키려고 후사를 삼으려고 하늘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늘을 지어놓고서 하나님 아들이 아직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 하늘 밖에 있어요. 삼층천 하늘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 아셔야죠. 삼층천 하늘 밖에, 피조세계가 아닌 삼층천 하늘 밖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들어오면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섬겨야 할 거, 성자가 들어오면 섬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천사장을 만들었어요. 새 천사장을 만들고 총 천사장을 통제하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장을 만들어 놓고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천사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 천사장 밑에는 수천, 천천, 만만의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아들이 후사로, 꿀이 어디에 있어요? 참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죠. 후사로 그를 이제 섬기라고 미리 거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아들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들이 안 들어가고 직접 들어가면 하나님과 동동하니까 나는 종의 형체로 인자로 하늘을 상속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으로 들은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야 했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 아들이 들기 전에 느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천사장 여호와의 사자에게 반기를 들고 덤벼들었죠. 그래서 그가 느시엘이 됐고 루시퍼가 됐고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됐습니다. 그걸 가둬야 돼요. 가둬야 돼서 그래서 이제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우주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그걸 잡아 넣으려고 감옥이죠. 어쨌든 뭐 그 하늘 삼층천 하늘에서는 감옥을 만들어요. 감옥.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가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감옥을 만들었는데 그 감옥이 흑암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랬으니까 그 마귀를 가두려고 이제 흑암을 만들었어요. 감옥이죠. 마귀를 가둘 감옥을 만들었어요. 감옥을 만드는데 그 감옥 상태가 어떻게 있는 상태냐? 그것이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을 운행하니라. 거기 진흙탕 같은 그런 진흙 물도 있고 흙도 있고 캄캄한 진흙탕 같은 그런 흑암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마귀를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이렇게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이 운행했다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거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감옥쟁이 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지키고 있겠어요? 사람들 신학자들은 거기를 뭐 천사장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어째 거기가서 그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이 마귀가 이 흑암의 권세자 이것이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딱 가둬놓은 것이 거기가 여러분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소서에 흑암의 주권자다라고 할 때는 그 우주 전에 있었던 흑암 덩어리에 있었던 그 마귀를 얘기할 때 흑암의 주권자다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흑암 덩어리죠. 그러니까 진흙탕불 같이 생긴 그 흑암 덩어리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둘째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은 내가 삼층천 하늘을 갔다 왔다는 것은 우주 하늘 저기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 거기에 갔다가 다 보고 왔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흑암이라는 곳을 통해서 캄캄하죠. 캄캄한 그곳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빛을 만들었다. 빛을 줘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다. 어둠에다가 빛을 만들어서 거기서 빛과 낮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것이 빛이 있으라 해서 하나님 보니까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첫째 날 거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앞으로 영적인 사건의 하나의 예표고 예언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캄캄한 어둠의 주관자로에 소속되어서 캄캄한 어둠입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먹음으로 인해서 캄캄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됐어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고 예언이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니 그랬거든요.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또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캄캄한 어둠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손뼉치는 대로 안 보이니까, 마귀가 안 보이니까 손뼉치는 대로 꼬시는 대로 쫓아다니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 영광의 빛을 우리 영혼에게 비추어서 그것들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영광을 보고 이제 하늘나라 찾아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고 또 하나의 예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번 찾아보고 잠깐 또 가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보는 거요? 스가랴서 14장을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여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해야 되겠어요. 스가랴서 1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 1325쪽 빨리빨리 찾아오죠. 다 찾았어요? 1325페이지 구약성경. 성인이 찾았어? 빨리 찾아. 왜 그러고 있어? 야, 모르면 페이지수로 찾으란 말이야. 야, 좀 저기 좀 가르쳐줘. 야, 요즘에 성경 목록과 안 해? 큰일 났네. 빨리 못 찾으면 페이지수로 찾으라면 빨리 페이지수 적극적으로 찾아. 나만 쳐다보지 말고. 7절. 스가랴서 14장 7절. 자, 시작. 자, 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건 뭐예요? 태양빛 저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우리 인간의 영혼에 빛을 있을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구약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또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에 또 가면은 말라기서에 또 있어요. 말라기서에 또 가보면은 어디에 있는군요? 4장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리라. 여기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얘기는 또 태양이 떠오른다는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요. 영광이 우리 영혼에 비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 여기 치료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얘기 한번 했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얘기 한번 했죠. 치유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을 얘기해요. 지난번에 한 것도 잊어버렸어? 출애굽기에서 12장을 안 했나? 자, 봅시다. 자, 아니 왜 잊어버려? 지난번에 어디서 보는 거냐? 출애굽기. 그 왜 잊어버렸어? 어디에 있는 거니? 야,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기율을 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치료예요. 요 치료나 여기 지금 말라기서 말하는 이 치료하는 거랑 똑같아요. 치료라는 것은 온전케 하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고치는 거야. 우리가 지옥 가게 생긴 것도 천국 가도록
고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 태양빛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빛 되시는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치유할 거다. 그분이 올 거다.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8장을 요한복음 8장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태양빛을 지금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영혼의 빛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그냥 캄캄한 영혼 속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런 빛, 그 빛이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그 빛이 빛이다 그래.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서 빛이 있어야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이제 어디를 다닌다는 거예요. 조금도 정상적으로 악한 것들에 속지 않냐고 이제 빛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죠. 11장 보세요. 11장 요한복음 11장 왜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빛을 보는가? 1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 12시가 아니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낮 12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을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낮에 다니면 사람들이 빛이 있으니까 실족지 않지 아니요.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요. 캄캄하니까 실족하지. 이것도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진다.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들이 저는 바리케이트에 걸리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대번에 바로 아까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가 빛이라고 금방 거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걸 거기에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 몇 절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과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가 사람들의 빛이다. 즉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지금 빛이 있으라 한 그 말씀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가야 돼. 이걸 알아야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걸 하나 더 보여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게 성령의 빛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과 또 스가랴에서 나오는 빛과 또 말라기에서 나오는 빛과 또 예수님께 나는 빛이다 하는 빛과 어둠에 다니지 않는 빛에 대한 마지막 성령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마지막 빛에 대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평가를 해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자, 거기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운 것이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깊이 있는 근본이. 그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으시라. 캄캄한 어둠 흑암 속에 빛을 주시던 그 하나님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도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드니라. 빛에 대한 최종 평가는, 최종 정답은 저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 말씀이 빛에 대한 최종 평가야. 빛, 창세기에 나온 빛, 또 구약성에 어디든 나오던 빛에 대한 거,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빛이 있어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에도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나니, 그 빛에 대한 총집약적인 마지막 결론은 저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성경 전체는 우리가 저 빛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란 말이죠. 세상 그저 말이 소나 돼지나 고양이나 아무 상관없어. 저런 것도 죽으나 마나 아무 신경도 안 써. 오직 여러분들과 내가 천국 가는 거, 무엇을 받아서? 저 빛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근본의 그 은혜지고 근본 뜻이지,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런데 거기는 생명이 있고 그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통틀어지는 것인데 말씀이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온 빛에 대한 총결론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 건데, 저것은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근본적인 결론의 말씀이 저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삼층천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 비행기가 날려다니는 이 새가 날 이 하늘, 여기가 아니고,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하늘이 아니고, 저 위에 하늘, 우리가 가야 될 주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갔다 왔다는 거죠. 그곳에 갔다 왔는데 그때 보고 와서 빛에 대한 결론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저걸 기록해 놓은 거다 그 소리죠. 이것이 창세기 1절에서 5절까지의 빛에 대한 총 결론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됩니다. 다른 설교 막 하는 거 막 이런 거 듣지도 말어. 이런 건 소용도 없는 소리요. 결론은 이걸 얘기하려고 이것이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거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무리로 나누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들이 들으느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근데 여기 뭐가 빠졌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이 두 번째 날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자기가 세상 만물을 피조의 세계를 창조하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둘째 날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빠졌단 말이죠. 왜 빠졌냐? 아까 얘기하던 이 둘째 하늘은 어떻게 됐냐? 하늘을 만드는, 이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인데,
진흙탕 이제 물도 섞여 있고 흙도 섞여 있고 캄캄한 그 진흙탕에 거기다가 쭉 불어 넣으면은 윗물과 아랫물로 딱 나눠줌으로 가운데 공간이 생겼어요. 가운데 그 공간을 궁창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력으로 얘기할 때 이거를 하늘이라 그래요. 아니 학교 공부할 때 궁창이라 말합니까? 그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궁창이라고 하지만 우리 학령이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늘은 세상에서 배운 학교에서 하늘은 요 날려다니는 하늘 이거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고 조금 더 나간다면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둘째 하늘까지를 과학은 얘기하고 있죠. 둘째 하늘까지 과학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인공위성을 좀 한 50년 전에 미국에 쌓아올려온 그 보이죠 이론과 그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우주를 계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 스스로 발전을 일으켜 가지고 계속 가는데 1호보다 2호가 더 빨라요. 왜? 보이죠 2호가 더 발달된 기술로 가기 때문에 1호보다 2호가 더 빨리 먼저 간다더라고. 더 가서 지금도 계속 가는데 50년을 가되 어떤 속도로 가냐? 빛보다 더 강한,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가는데도 우주에서, 여기서, 미국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이 아직도 가고 있다고. 아직도.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둘째 하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도 그랬어. 아니, 하늘의 별이, 저게, 바닷가에 모래보다 많다. 이 세상의 인구보다 많다. 세상의 인구보다 많다. 나는 그래서 설마가 그렇겠는가 생각했더니 그게 맞아요. 이 진흙탕을 가지고 불어가지고 이제 윗물과 아랫물 나누고 가운데 찌꺼기가 이제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이게 지구도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이 별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그 별들 중에서 하나, 그 태양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걸 그 지배하게 만들어 빛을 주게 해놓고 수없는 이 별들이 떠 있어. 이 별이 다 뭐예요? 지구도 별이야. 지구도 별. 이런 지구 덩어리 같은 별, 지구의 100배, 1000배 큰 별들이 이 우주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럼 그만큼 많은 것이 하늘에 떠 있다는 얘기는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잖아요. 이 우주 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상태에서 아랫물을 명해서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을 땅이라 치가 아니라 그리고 그 땅에다가 이제 사람을 만들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6일 창조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알아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오늘 우리 인간들은 아침이 되어서 저녁 때가 되면 하루다 첫째 날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오면 이게 하루인 거야. 그 다음에 아침 오면.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하고 우리 이 인간 사상하고는 근본이 다르죠. 하나님의 시각은 새로움의 시작이에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그런 시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둠에 있던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까이 가는 것을 얘기하죠. 인간들의 시각은 아침에 불이 떴다가 저녁에도 캄캄한 어둠이 돌아오니까 인간은 소멸되고 파괴되고 이런
상태로 인간은 시작되고 간다. 결국 잠시 후면 다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 큰 우주 덩어리에 비하면 지구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이게 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작게 보이는데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두 개로 쪼개져서 그러지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작은 나라는 아닌데 우주에서 보는 우리 비행기를 다 타봤죠. 한 번씩 비행기 안 타본 사람 손 들어봐. 우리 비행기도 안 타봤어요. 아들 어떻게 한대? 그래? 아이고 어떻게 하지? 필리핀을 데리고 가야 되나? 제주도를 데리고 가야 되나? 나이스 한번 데리고 가야겠네. 응? 필리핀 가려면 막 힘들어서 못 가고 제주도를 한번 데리고 가야겠네. 응? 비행기를 높이 한 6,000피트라고 그러죠. 6,000피트면 몇 미터예요? 6,000피트면 몇 미터예요? 수학 잘하는 사람 없어 여기? 응? 빨리빨리 해봐. 6,000피트면 몇 미터예요? 몇 킬로예요? 5킬로 되나? 1피트가 1.8km인데 1.8km 6,000피트면 1.8km 그러니까 한 2km 되네. 2km 2km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어디까지 가냐? 여기서 말하면은 2km면은 2km면 논산 가는 쪽도 되는가? 2km 거기 더 되나? 연산 가 여기서 연산 가는 쪽 에? 3만 4만? 3만 4만이 뭐예요? 그러니까 3만 3km? 30km? 거기 피트로 나와. 몇 피로나? 비행기가 몇 킬로 날아다녀? 어디 씌워먹어 공군 중위를? 9km? 6km? 6km? 9km? 9km면 여기서 연산 가는 거리 되는가? 그렇다고네. 그 높이 올라가서 비행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손바닥만하게 보여요. 그죠? 손바닥만하게 보여. 그런데 거기에 황성애를 딱 보면은 뭘로 보일까? 점 하나로 보여. 점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하찮하다고. 별거 아니라고. 참으로 작은 거라고. 이 작은 이런 것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그 우리를 하나님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를 만드신 그분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 하늘 보좌로 하늘 계신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소리.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것 같이 여기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의지할 거라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의지해서 잘 사는 사람 봤어요? 잘된 사람 봤습니까?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한 줌의 흙이 흙하고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자기 종을 340명이나 키울 정도니까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집이 없어요. 그냥 텐트에서 살았어. 장막에서만 살았어. 왜? 영원한 본향이 자기 나라, 자기 갈대으로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더 나은 본향에 가려고 아예 여기는 나그네다 생각하고 장막에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아니 그냥 있으면 그 큰 나라 애굽 나라예요. 이제 왕이 됩니다. 황제가 돼요. 근데 황제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을 그 애굽의 부하보다 더 낮게 여겼다. 이것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시는 근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굉장한 것 같아도 참으로 어리석고 별거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항상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는 내가 보니까 참 네 심령을 보니까 네 마음 쓰는 걸 보니까 네 믿음을 보니까 참으로 내가 마음이 좋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한테 항상 드려야 돼. 믿음이 있는 자, 예수 이름이 있는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그런 냄새가 털털 풍기는 그런 것이 있는 자,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을 쓰시고 내가 보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육체가 살으려면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영혼도 기도 안 하면 이 집 죽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나 아무 신앙도 안 해. 하나님 목사님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해도 나 아무 신앙도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면 벌써 기도 안 하면 뭐가 이상하고 나사빠진 것 같고 불안하고 덜렁거리고 뭐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것을 느끼고 그 감각이 영적 감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해도 나 이상한 거 없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발뒤로 차도 모르자 요괴도 모르고 마찬가지로 네 영혼이 이미 숨이 깔딱거리고 죽을 상태가 돼서 네 감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숨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다는 걸 아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